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 시즌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거두어들인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거두신 수확은 무엇입니까? 직장, 친구, 학교, 자녀, 건강, 신앙 등 무엇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유대의 지혜서 탈무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듯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순간 행복은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감사와 불평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이 불평입니다. 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봄에는 꽃가루가 날린다고 불평을 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불평을 하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춥다고 불평합니다. 정말 범사에 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는 법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만 할 줄 알지. 한편 감사가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봄에는 향긋한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고 심지어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한쪽은 불평을 하고 한쪽은 감사를 합니다. 보낸 시간은 똑같은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불평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까지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말 감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는 그 뜻이 행복의 은혜입니다. 행복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감사를 자주 하면 자주 하늘로부터 유카리스티아, 행복의 은혜가 내려오고 또 감사를 많이 하면 더 큰 행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더욱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6편은
감사로 가득한 찬양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거르지 않고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6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예배 중에 특히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온 회중이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탈무드는 이 시편 136편을 거대한 찬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방식은 교창 찬송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교창 찬송은 찬양 인도자가 앞구절을 선창하면 회중들이 반복되는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방식입니다. 시편 136편의 경우 찬양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찬양 인도자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부르면 회중들이 역시 뒤를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교창 찬송이 26절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생각나요. 쾌지나 칭칭나네는 임진왜란 당시에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쾌지라는 말은 통쾌하다라는 뜻이고 칭칭은 당시 일본의 장수 가등 청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네는 쫓겨나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쾌지나 칭칭나네는 외놈 적장이 쫓겨가니 통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는 민요입니다. 이 쾌지나 칭칭나네도 전형적인 교창 노래인데 누군가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고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부릅니다. 그러면 또 선창자가 저 달 속에 우리 님을 하고 부르면 사람들이 이어서 쾌지나 칭칭나네 하고 불렀어요. 이게 끝이 없이 반복됩니다. 시편 136편이 바로 쾌지나 칭칭나네와 같은 방식의 교창 찬송이었습니다. 그 후렴 반복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말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아요. 헤세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제한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랑. 그 대상과 지역과 시대에 제한이 없이 또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그 고백을 온 회중이 찬양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이유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선창하면 이어서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 이때 감사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감사합니다. 본문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홀로 기이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또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회중들은 낮에는 온 세상을 비추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밤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해를 보면서, 밤에는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먼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은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만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이 실패하거나 비천해지면 친구도 떠나고 동료들도 떠납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잊혀져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대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편 136편의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보아도 감사, 땅을 보아도 감사, 바다를 보아도 감사입니다. 태양이 떠도 감사요, 달이 떠도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아도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 우리의 삶이 비천해져도 감사, 위험에 빠져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완화 시인의 엄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소나무 보고 엄마, 구름 보고 엄마. 첫돌이 막 지난 아들이 말문을 튼 첫 마디는 엄마였습니다. 또 그 아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엄마, 엄마였습니다. 길도, 산도, 들도, 물도, 구름도
다 엄마였습니다. 참으로 성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입니다. 첫 돌 지난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감사입니다.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잠을 잘 때에도 감사, 일어날 때에도 감사. 홀로 있어도 감사, 둘이 있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젊은 시절에도 감사, 늙음하게도 감사. 태어날 때에도 감사, 그리고 죽을 때에도 감사입니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한 없고 막힘 없고 자유로운 사랑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올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헤세드, 제한 없고 막힘 없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손에 수확을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